제 마음이 얼마나 훈훈한지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제가 정말 권사님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또 이경 권사님, 동사님과 조카분이 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경 권사님이 기쁨조가 되시려고 그 한 몸을 권사님 옆에다가 던지셨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 선교사님 맨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쵸? 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네.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이요, 지금 연천교회 2시 예배에 그 설교가 있으시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가려면 중간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뒤에 앉으셨어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흥청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인으로 하시고 설교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끝나고 나서는 아쉬워하시고 또 다음을 기약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김태형 선교사님을 초대하는 교회가요, 저희 교회보다 다 크다. 저희보다 다 큰 교회가 저희 선교사님을 초청해 가는데요. 어찌나 감사한지요. 큰 교회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설성감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그죠? 오히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설성감리교회는 김태형 선교사님 보유 교회예요. 네. 우리가 김연아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김태형 선교사님을 보유한 교회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숫자나 양으로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네, 우리 오늘 영혼구원 예배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얼마나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설성감리교회는 작은 교회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교회다. 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라니까요. 오늘도 연천교회 가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교가 확장되는 우리 설성감리교회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의 네, 깜짝하죠. 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줄 몰라요. 네, 나영주 권사님이 지금 개량을 하셔서 제가 너무 젊으신 분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다시 봤어요. 다시. 죄송해요. 다시 봤습니다. 네. 아무튼 벌써 이렇게 한 주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활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부활은 그래서요, 기독교는 그래서요,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도 않았다. 있을 필요도 없다. 부활하고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하고 달걀 먹고 땡!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아주 자세히 광고를 올려드렸지만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뭐 하셨어요? 부활을 전하셨어요. 부활을. 만약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만약에 승천하셨다고 해봐요.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 40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부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절로 뭐 해야 돼요? 시작입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뭐를 못하신 상태예요? 승천을 못하신 상태예요. 네. 그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을 못하신 거예요? 네, 우리. 더 확실하게는? 네, 그 좀 멀리 왔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제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 살아는 나셨지만 뭐를 못하셨다고요? 승천을요. 제자들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의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이나 승천을 못하셨나? 네, 우리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제자들의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뭘 못한다고요? 승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지금 제자들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따라가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조금 바뀌었어요.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권사님 기도를 안 하고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조금 바뀐 거가 고쳐진 거를 제가 다 쏟아드렸는데 안 보이셨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16절에 한 절 당겨졌어요. 제가 한 절 뒤로 가는데 한 절 당겨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하나로 보려면은 9절부터 오늘 설교 말씀은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9절부터 20절까지 볼 거예요. 사실 이 절까지는요, 그 마가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9절부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요. 마가복음을 다 끝낸 다음에 나중에 추가해서 붙였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9절부터 20절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까지 그것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요. 요약해 놓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꼭꼭 집어서 골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가복음에 진입하기 전에 도대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마가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마가 많이 들으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문도들이 어디에 모여있대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몇 명 들어갔대요? 120명. 아니 그럼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게 2층이겠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다락방이라고 해야 오라요? 2층이라고 해야 오라요? 2층. 예. 그런데 왜 다락방이라고 했을까요? 왜 다락방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방 있으세요? 못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초가집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 초가집밖에 없었을 때 2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좀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다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머리 싸고 해서 꺼낸 단어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2층이나 3층이나 뭐 했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몇 층이었다? 2층이었다. 작은 집이에요?
큰 집. 보통 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120명 그냥 들어가서 막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런데요, 어느 동네에 있었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디라고 볼 수 있는 강남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가가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락방에 120명이 허고 나와요. 그나마 맞겠어요? 맨날 찾아와요. 그런 게 강남에 있대요, 강남에. 그러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보통 부자예요?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 생각을 하고 마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강남에 120명이나 언제나 와서 120명이 그냥 와요. 화장실 안 써요. 밥 안 먹어요, 그 집에서. 거기서 10일 동안 있었잖아요. 10일 동안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금수저인 거죠. 야,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요,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그 베드로의 제자예요. 와, 이제 계보가 이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마가.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 뭐 했냐면요,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 베드로를 왜 열심히 따라다녔냐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가 전업했나봐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평생 물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갈릴리에서 알아주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영어를 알까요? 몰라요. 헬라어를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로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가가 옆에 탁 붙어가지고요, 통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니까 보통 몇 개국어를 한 거예요. 그런 마가, 실력 있는 마가, 돈 있고 실력 있는 금수저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녀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오늘 무슨 복음이요? 마가복음이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궁금하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때를 이제 16장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9절을 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저녁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시신시에 마갈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을 열잖아요. 그럼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인데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새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지키려면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안 지킬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안식교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 우리 대답해줘야 돼요. 구약은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구약을 믿어? 그럼 왜 제사는 안 드리니?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한 제사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동사를 좀 추적해 볼 거예요. 본문마다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몇 그룹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사를 살펴볼 거예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여기서 동사를 살펴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돼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서 뭐 했어요? 알렸다. 이것을 이제 누가 해야 된대요? 네, 감사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어떡할까요? 기다릴까요? 네, 괜찮아요. 그들은, 그래서요. 네, 저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튼. 네. 이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네. 가서 뭐 했어요? 알렸다. 두 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야 된다는. 두 번째는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알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문제예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군데요? 제자들. 그쵸. 목사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제자들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근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성경은 제자들도 척척 믿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히려.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살아난다고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것이 사실적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가는요 다른 장면으로 카메라를 딱 옮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고 뺑소니 치는 제자들을요 따라가는 장면을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따라갑니다. 12절 따라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늙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그게 부활절 날이잖아요. 새벽이잖아요. 그 말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부활절 날.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보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 그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구후회하면 항상 구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골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거 제가 예전에 설교를 아주 자세히 해드렸어요. 이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다른 모양으로 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보고도 못 믿다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지금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 제자가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도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랑 똑같은 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사를 찾아볼게요. 13절이요. 시작.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똑같죠? 갔다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 알려야 돼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딱 걸린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다가, 그쵸? 뺑소니 치다가 예수님께 딱 걸려가지고, 이제 확신을 받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가던 길까지 돌이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라고 써있어요. 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고요. 들려줘도 안 믿고요. 믿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하고 붙어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동고동락했잖아요.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아니, 이 제자들만 안 믿었다는 거를 다른 책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안 믿었대요 이러면서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부활은 믿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지금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도 막달라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그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아. 그렇죠. 안 믿었어요. 이게요.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믿음의 본질. 네. 인간은요. 믿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고 해보세요. 지금 막 다 보여줬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뺑소니 치는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가지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화나요. 예수님도 화나요. 지금 예수님 화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감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14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뚜껑이
열리셨어요. 열릴만도 하지 않아요? 계속 보통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놓고도 그냥 앉혀줘도 안 믿는 지금 현실이 되니까요. 14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몇 명의 제자래요? 11. 그쵸? 한 명 어디 갔어요? 그쵸? 가룟이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1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한 명 죽었다라는 걸 표시를 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오셔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요, 다른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먹을 것 좀 가져가 와라. 예수님 지금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야, 나 먹을 것 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도 좀 다오 이러시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다니까요. 다채적으로는 1시간 넘을까 우리가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혼내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이 속상해 하실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언제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을 때요. 믿음이 없을 때 꾸짖으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거를 안 해도 돼요.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여러분. 꾸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또 믿지 않으면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난 믿고 있어. 믿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하고 붙어 있어요.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 믿음 없구나.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희 설교 제목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설교 제목 시작. 믿음의 본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요? 순종을 보면 아니까요. 열매를 보면 아니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했다 이거 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뭐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또 봤잖아요. 옆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영혼구원 예배인데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예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완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그것을 완악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마음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유의지로 계속 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겠다. 아멘. 예수님 베드로 계속 쫓아다니셨잖아요.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늘 본문은 또 똑같은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뭐예요? 다니며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래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래요.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죠.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요.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전했어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가서 전했다니까요. 이제 제자들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는 거죠. 믿으면 믿은 대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네, 주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과 심판을 가름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똑같이 전했지만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말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뭐예요? 믿어야죠. 먼저. 그 다음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내가 믿은 예수님.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고 꼬였기 때문에 가서 못 전해요. 왜요? 안 믿고 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두려워할까봐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믿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찾아갈 사람이 생겨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인이고 다스리시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요. 밤잠 못 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해요. 그렇죠? 뭐 폭력, 사기, 절도 이런 행위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죄예요. 모르는 죄, 몰라서 안 믿는 거잖아요.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완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드려도요, 어떤 분은 아멘하고 막 진짜 받으시고요, 막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아유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 권사가 들어도 왜 안 나왔지? 두리번 하세요. 완악한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나를 향해 드려야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돼요. 그것이 마음을 열어서 듣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이러면 이거 벌써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준비하신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 예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동사를 정리해 보니까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는 게 관건이에요. 가는 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일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뭘요? 네, 내 자랑 말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다 내 자랑한다니까요. 입가심으로 뭐예요? 남중한다니까요. 아, 그게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 만나보세요. 뭐 하나. 다 제 자랑이에요. 끝에는. 그리고 뭐예요? 아, 누구 저랬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난 진짜 믿고 있나? 진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뭐예요? 안 믿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감사해요. 제자들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다라고 성경은 아주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완악하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안 믿는 이 부활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제자들도 안 믿는 부활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전한다고 이 사람들 덥석덥석 믿어요? 근데 나도 안 믿잖아요, 나도. 왜요? 나도 전도를 안 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 우린 이걸 안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왜 전하는 게 두려워요? 안 믿고 있어요, 그만큼. 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나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요. 부활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는데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나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야 되니까 먼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지 이런 강박관념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예를 드렸어요. 우리 동네에는요, 길가에도요, 인삼이 가끔 난대요. 왜 그럴까요? 길가에도 만나요. 노숙산에 가면 인삼 캤다는 사람 많아요. 산에 가서 캐면 그게 뭐예요? 산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새가요, 인삼밭에 가서 열심히 인삼 씨를 먹어요. 그리고 새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똥을 찍 했어요. 찍 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산삼이 됩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찍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산삼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냥 말하세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했든지, 목회신앙이든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찍! 했어요. 우리도 찍! 하면 되세요.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신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어디 계신지 마가는 도장을 꽉 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감사합니다. 19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어디요? 하나님 우편. 네, 예수님은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네, 정죄, 다시 말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때가 우리가 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 그렇죠? 여태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조차. 이제는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오늘 반복되는 동사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을 만한 큰 역사를 이뤄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20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왜요? 이제는 누가 나갔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제자같이요. 믿을 것 같은데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와 같아요. 나는 믿었다고 착각하고 앉아있으면서 믿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전파할세. 이제 믿음이 확실한 제자들이요. 나갑니다. 드디어 나갑니다. 그리고 막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나가서 전파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임마누엘. 아니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제일 기쁠 때가요. 진짜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근데요. 나가서 전할 때 주님이 뭐 한대요?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인간들은 완악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말고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뭐 하는 때예요? 전하는 때가 가장 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전하는 때요 지혜를 주십니다. 내 자랑할 때 말고요. 예수님을 전할 때요 지혜 주신다니까요. 해야 할 말 입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할 거니까. 어차피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만만한 콩떡이에요.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래 제자들도 안 믿고 나도 개신이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겠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것보다요 넘치는 기쁨 없어요. 와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정말 놀라우세요. 함께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뭐 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역사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느끼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뭐 하시겠다고요? 역사예요. 역사. 아니 역사는 얼마나 더 기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기쁜데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기쁨 주시는데 거기에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땡이에요. 가서 찍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새가 가서 찍 하는 게 어려워요? 새가 가서 날아가다가 찍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새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온천하가 다 화장실이에요. 새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천하 다니면서 그냥 찍 하시는데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확실하게 뭐 하신대요? 증언까지 해주신대요. 와. 가서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증언까지 해주신대요. 예수님은요 한 개만 주시지 않아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임마누엘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계속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야 라고 증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하신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 예배예요. 오늘 두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네, 먼저 믿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막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요, 너무나 이게 흔해가지고요. 에이, 뭐 주님 함께 하시겠지.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할 때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하신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듣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가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말 그 자리에서 함께 높이면서 증언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영어 구원 발표를 우크라이나하고 일본 목장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나머지 세속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달로 저희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열매가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이 말을 한다고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 작전 짜는 거거든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본질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의 본질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고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음을 다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조차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믿기 힘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 의지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갖기로 작정하며 말씀 듣고 듣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의 믿음보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을 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임마누엘을 맛보아 아는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여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잘했다,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목장 발표를 합니다. 인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